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아침에도 저희가 어, 변함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대하려고 합니다. 이 말씀을 대하는 저희에게 정말 인간의 생각과 인간의 모든 것들을 좀 멀리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 안에서 우리의 삶이 이어질 수 있도록 오늘도 귀한 가교의 역할을 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히브리서 11장부터는 믿음의 현장에 대한 그 아름답고 귀한 어, 믿음의 조상들에 대한 내용들을 우리가 배우려고 합니다. 늘 배움에 그치지 않고 그 배움이 우리의 실생활과 구체적으로 잘 연결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우리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이제 저희가 이제 10장에서 지난번에 이제 구약의 그 제사와 제물은 온전치 못한 불완전한 제물이고 온전한 제사가 아니었다는 거. 그래서 어때요? 제사를 해마다 드렸잖아요. 그죠? 해마다 드리고 또 이 동물이 끊임없이 죽었잖아요. 그래서 그 제사 드리는 그 성소는 피비린내가 나요. 근데 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제사, 제물은 온전한 제사로 단 1회로 이제 끝났다는 거. 그 십자가의 그 화목의 제사, 또 희생의 제사는 죄의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는 온전한 속죄 제사였다는 거.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 제사함을 받았기 때문에 또다시 죄를 위한 제사를 드릴 필요는 없죠. 단지 우리가 어, 회개하고 자기의 삶을 돌아보면서 기도하는 그러한 믿음의 성도들이지만 우리가 다시 한번 또 십자가의 그 예수의 그러니까 다시 제물이 될 필요는 없는 거예요. 이걸 끝난 거예요. 그걸 우리가 받아들이는 거죠. 그걸로 이제 끝났다는 거. 그래서 구약의 제사와 신약의 제사를 지금까지 우리가 배워올 때 어떻게 비교했죠? 구약을 언약, 율법에 근거한. 그러나 신약에 와서는 새 언약. 새 언약의 인물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그 제사.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 1장, 2장, 3장, 4장, 5장에서 뭘 배워왔습니까? 이 예수란 존재에 대해서 이 히브리서 기자는 계속 설명하고 있어요. 왜 설명을 했을까요? 히브리인들, 특별히 유대인들을 히브리인이라 그러잖아요. 이 유대인들 중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점차 하루가 가고 이틀이 가고 시간이 지나가면서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지 시간이 지나가고 있잖아요. 물론 초대교회 그리고 소아시아로 이제 복음이 증거되는 그냥 폭발적인 성장과 핍박이 이렇게 반복되는 그 가운데서 유대교에서 예수를 믿기로 작정한 수많은 믿음의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시간이 지나갈수록 어디로 다시 가려고 그랬다고요? 유대교로 다시 돌아가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에 대한 그 믿음이 점점 나약해지고 점점 그 자기네들의 생활 습관과 자기네들의 그 전통에 아무래도 더 마음이 쏠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당시 유대의 지도자들, 뭐 바리새인, 사두개인 또는 그 공회원들, 그러니까 유대의 대부분의 그 지배층들이 유대교인들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분들의 그 여러 가지 핍박과 그 압력에 의해서 자꾸만 유대교로 돌아가려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이 히브리서 저자는 유대교와 기독교는 전혀 다른 것이다. 그 다른 것을 무엇을 설명하면서 지금 다르다 그래요? 제사를 통해서. 그 유대교가 귀히 여기는 제사, 율법.
그것을 이제 히브리서 1장에서는 제일 먼저 천사와 비교했죠. 그죠? 그 다음엔 누구와 비교해요? 모세. 그죠? 그리고 그 구약의 대제사장 반열이었던 아론. 그죠? 그리고 그 다음에 나오는 그 등장 인물이 멜기세덱이 나오죠. 그래서 많은 성도들이 멜기세덱 그러면 뜬금없이 이게 뭔 소리냐 그래요. 그 멜기세덱을 이해하려면 여러분들이 창세기로 제가 돌아가야 된다 그랬죠. 창세기에 그 17장에 그 아브라함과 멜기세덱의 관계를 통해서 이 아브라함이 전리품을 누구에게 바쳐요? 멜기세덱에게 11조를 주잖아요. 그리고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축복하잖아요. 그러니까 멜기세덱이 하나님의 계열인 신적인 존재라는 것을 이 창세기에서 부각을 해요. 그러면서 이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자가 누구라고요? 예수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이 예수라는 존재에 대해서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요. 예수의 십자가의 죽음은 온전한 제사고 새 언약이고 십자가의 공로를 통해서 우리가 제사함을 받고 하나님 자녀되고 우리의 미래가 어떻게 펼쳐지고 있어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갈 수 있는 구원받은 백성, 영생을 누리는 그 이제 기독교의 새로운 그 구원론에 대해서 확고하게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구약을 발판으로 해서. 그러니까는 이 히브리서는 구약적인 내용을 많이 다루고 있기 때문에 처음 이제 신앙을 갖고 복음서를 이제 조금씩 읽어가면서 예수를 믿는 성도들에게는 상당히 어려운 본문이에요. 구약의 내용을 모르니까. 유대의 전통을 모르니까. 그러나 유대인들이라든지 또는 그 유대교의 배경을 가진 분들의 경우에는 이 히브리서가 굉장한 도움이 되는 거죠. 기독교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그죠? 지금까지 이제 우리가 그걸 배워왔어요. 그래서 이제 10장을 이제 처음부터 제가 읽으면서 쭉 11장까지 이제 오늘 나가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10장을 펼치시기 바랍니다. 자, 10장 처음에는 쭉 읽으면 이제 조금 이해가 되실 거예요.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고 참 형상이 아니기 때문에 해마다 늘 드리는 같은 제사로는 나오는 자들은 언제나 온전하게 할 수 없느니라. 그렇지 아니하면 섬기는 자들이 단번에 정결케 되어 다시 죄를 깨닫는 일이 없으리니 어찌 제사 드리는 일을 그치지 아니하죠. 계속 반복했잖아요. 응? 온전한 제사가 아니기 때문에. 그러나 이 제사가 중요한 의미는 뭐가 있다 그랬어요? 해마다 제사를 드리면서 내가 죄인이라는 거. 그러니까 율법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이에요. 우리가 법이 무슨 역할을 해요? 법이 있으니까 범죄가 줄죠. 그렇잖아요. 법이 없어봐요. 지멋대로지. 그래서 이 율법의 역할은 죄를 기억하게 하는 거예요. 이는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합니다. 자신의 죄에 대해서 기억하고 제사함을 하나님 앞에 고하는 역사지만 이 염소와 황소의 피로 의해서는 온전히 제사함을 받을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러므로 주께서 세상에 임하실 때 주께서 세상에 임하신다는 건 뭐예요? 예수의 성육신을 얘기하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 잘 아시는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예수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 요한복음 1장 14절이 신구약의 모든 것을 커버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무엇을 입고 인간의 몸을 입고 육신이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뜻을 드러냈어요. 뭘 통해서?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그래서 우리가 은혜와 진리가 우리에게 임한 거예요. 자,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실 때 이르시되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원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되 한 몸이 누구예요? 예수님이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겠죠?
번제와 속죄제는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이에 내가 말하기를 하나님의 보시옵소서. 두루마리 책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것과 같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이 두루마리 책은 무슨 책이에요? 구약성경이죠. 여러분, 구약성경은 한마디로 예수가 오심을 예언한 책이에요. 신약은 예수의 오심에 대한 책이에요. 신약 중에서 계시록만 예수의 오실 것임을 예언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구약은 이제 과거죠. 신약은 쓸 때 그 현재 진행형이었어요. 근데 오늘날 우리에게는 신약도 어떻게 됐어요? 이제 과거에 기록된 거예요. 근데 그 과거의 기록을 우리가 믿음으로 보면서 미래에 대한 계시록의 내용을 우리가 기대하고 소망하고 바라보는 거죠. 그래서 오늘 사는 우리는 과거와 현재와 미래에 대해서 신구약 성경에 나타나는 것을 아주 일목요연하게 볼 수 있죠. 근데 우리가 이 성경을 안 읽어요. 문제는. 그죠? 근데 요즘은요, 사람들이 신문과 책도 안 봐요. 뭐 봐요? 핸드폰만 봐요. 그죠? 핸드폰에서 만화도 보고, 핸드폰에서 온갖 것 다 보잖아요. 인터넷. 보고. 그래서 참 아이들이 책을 너무 안 보죠. 자, 위에 말씀하시기를 주께서는 제사와 예물과 번제와 속죄제는 원하지도 아니하고 기뻐하지도 아니하신다 하였고 이는 다 율법에 의해서 드려지는 것들이었잖아요. 그래서 이 첫 번째 계명은 이제 어떻게 됐어요? 끝났어요. 그죠? 세 계명이 왔잖아요. 세 계명. 그 후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으니 그 첫째 것은 율법이잖아요. 그죠? 옛 언약, 첫 번째 언약, 그것을 폐하심은 둘째 것, 새 언약. 예수의 십자가의 공로에 의지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이 새 언약을 세우려 하십니다. 이제 구절이 쉽게 다가오죠? 이 구절 말씀이 이제 완전히 여러분들의 말씀이 될 수 있죠. 그죠?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뭘 얻었어요? 거룩함을 얻었다는 표현은 뭐예요? 우리가 죄인에서 의인이 됐다는 거예요. 어? 우리가 죄인에서 의인이 됐다는 거예요. 이 거룩함이라는 것은.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나 아까 우리가 나눴죠, 내용을. 언제나 죄를 없게 하지 못하거니와 이게 죄구나 하는 것을 알게만 해준다 그랬죠? 그죠?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고 예수님이 이 십자가의 제사를 드리고 난 뒤에 승천하시고 난 뒤에 어디 계세요, 지금?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셔요. 지금 현재. 그 후에 자기 원수들을 자기 발등상이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려. 그 후는 뭐예요? 재림 때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가 계시록에 나타나잖아요. 원수 마귀들을 발등상을 제가 지난번에 설명했죠. 발판. 여러분 발판을 디디면 그 발판이 다 어떻게 돼요? 완전히 묵사발이 되죠.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마귀를 묵사발을 만들겠다는 소리예요. 속어적인 표현을 하면. 근데 여기서는 발판이라고 표현했어요. 근데 발등상이라는 이 단어를 여러분들이 굉장히 생소한 단어잖아요. 그러니까 발등상 옆에다가 발판이라고 써놓으세요. 저도 이 단어를 처음에 몰라가지고요. 찾아보고 영어 성경도 보고 그랬어요. 이제 발등상이 뭔지 아시겠죠? 발판. 그때까지 기다리시니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할 거룩하게 된 자들은 성도들이잖아요. 예수의 십자가의 그 보혈의 피를 받아들인 자들. 응? 나의 죄는 내 수고와 내 노력과 나의 어떠한 특별한 헌신과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는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실 것은 모든 인류의 종교들은 죄 문제를 해결할 수도 없거니와 죄 문제를 터치하고 있지 않아요. 모든 종교들은 무엇에 관심이 있어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좀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느냐, 그리고 이웃에게 본이 되느냐, 덕이 되느냐, 응? 나를 돌아보자. 죄에 대한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셔. 영원히 온전하게 했다는 표현이 뭡니까? 구원이죠. 영생이죠. 또한 성령이 우리에게 증언하시되, 그 옛날 예레미야와 에스겔 선지를 통해서 하신 말씀이에요.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로는 그들과 맺을 언약이 이것이라 하시고 내 법을 그들의 마음에 두고 그들의 생각에 기록하리라. 마음과 생각에 두고 기록한다는 것이 뭡니까? 성령의 역사예요. 여러분들 초대교회 성령이 임하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이 마지막에 떠나시기 전에 무슨 말씀을 주세요? 너희가 뭘 받으라 그래요? 성령을 받으라 그러잖아요. 그러면서 내가 지금 떠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하다 그랬어요. 왜 유익해요? 우리 개개인에게 성령 강림의 역사가 일어날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 우편에 승천하시고 우리 개개인 믿음의 성도들에게 성령의 역사를 선물로 주신 거예요.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는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완전한 용서예요. 하나님의 용서는 완전한 용서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제가 옛날에 이런 문제가 있어서 하나님 이게 도대체 사람이 할 짓이에요? 하고 옛날에 지은 죄에 대해서 우리가 끊임없이 그것을 소화를 못 시켜가지고 나름대로 정말 귀한 그리스도인들이 되기 위해서 자신의 그 문제와 제약에 대해서 반복해서 이렇게 회개 기도를 하는데, 물론 이제 몇 번 할 수는 있지만 그러한 그 회개 기도에 여러분이 너무 사로잡혀서는 안 돼요. 그걸로 끝내셔야 돼요. 그리고 내가 오늘, 어제, 그리고 최근에 어떤 문제가 내게 있는가, 그걸 놓고 회개하고 기도해야 돼요. 근데 많은 분들이 옛날에 특별한 무슨 문제가 있었어요. 거기에 사로잡혀가지고 그것을 정리를 못 하세요. 계속 그 기도에 사로잡혀 있어요. 하나님께서 용서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벗어나서 이제 우리의 용서의 기도와 회개의 기도는 뭐예요? 나의 삶 속에서 일어나는, 내가 아직도 하나님의 자녀로 여러 가지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기도를 해야지 믿음이 성장하지, 거기에 머물러 있으면 우리가 어떻게 돼요? 그래서 많은 성도들 가운데서도 지금도 우울증에 빠지는 분도 있고 심지어 어떤 분은 자살하는 분도 있잖아요. 거기에서 헤어나지를 못해서. 근데 여러분이 여기서 지금 뭐라 그랬어요? 불법을 내가 다시는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약속하셨어요. 이것들을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이해되셨죠? 네? 거기서 노임을 받으세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성소라는 것은, 여기서 성소는 하나님을 상징해요. 우리가 예수의 피로 힘입어 제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까 우리는 이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어요. 담대히. 하나님, 제가 이런 정말 소망이 있고 이런 제 기도의 제목이 있어요. 담대하게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휘장이 뭐예요? 옛날에 구약에서는 그 휘장을 치고 그 안에 누구만 들어갔어요? 대제사장만 들어갔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는 우리 모두가, 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면서 이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어떻게 됐다 그랬어요? 찢어졌다 그랬죠? 기억나시죠? 제가 지난 시간에 설명했잖아요. 우리가 이제 개개인이
하나님 앞에 담대히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 예수님이 계심에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습니다. 십자가의 그 속죄 제사로 인해서. 그래서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또 약속하시니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약속하시니 하나님은 미쁘시니, 미쁘다는 말의 그 내용이 뭐죠? 하나님은 약속에 충실하신 분이에요. 약속을 절대적으로 지키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이 미쁘시다는 표현은요, faithful이에요. faithful, faithful. 하나님의 약속은 성실하시다.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그러니까 지금 이 유대의 배경을 갖고 있는 유대 그리스도인들의 믿음이 흔들리고 있잖아요. 십자가의 예수에 대한 믿음이 자꾸만 캐션이 달리는 거예요. 이게 무슨 소린가? 그러니까는 여기서 약속하신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니까 우리가 믿는 도리, 그 복음에 대해서 소망을 갖고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으로 격려하며 또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우면 볼수록, 그러니까는 그날이 가까워, 예수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믿음의 성도들이 모이기를 힘쓰라 그랬어요. 근데 오늘날 모이기에 힘쓰는 이 상황이 자꾸만 어려워지고 있잖아요. 그죠? 지난 몇 년 동안은 코로나 때문에 못 모이고, 또 점점 사람들이 개성이 너무 강하고 개개인이 되다 보니까 이렇게 모이는 게 힘들어요. 그러나 모이기를 힘쓰라 그랬어요.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성경이 얘기하는 진리는 복음이에요. 예수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그랬잖아요.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하나님께 갈 자가 없다 그랬어요. 우리가 하나님과 연결된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는 예수의 고리가 없이는 갈 수 없다는 거죠. 우리가 이 복음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에 짐짓 죄를 범한, 이 짐짓 죄를 범한다는 것은 고범죄예요. 의도적인 죄. 예수 믿은 이후에도 의도적으로 죄를 지은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용서치 못한다 그랬어요. 다시 속죄하는 제사는 없다 그랬어요. 오직 무서운 마음으로 뭘 기다려요? 심판이 있다. 맹렬한 불이 있다. 때로는요, 하나님이 긍휼의 하나님이시지만 공의의 하나님은 어때요? 맹렬히 불타는 하나님. 두렵고 무서운 하나님. 모세의 법을 폐한 자도 두세 증인으로 말미암아 불쌍히 여김을 받지 못했다. 여러분 신명기 17장 2절에서 6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신명기,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그리고 신명기죠. 신명기 여기 17장 2절에서 6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네, 17장 2절에서 6절까지 우리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것을 숨기면서 어떤 남자나 여자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목전에 하늘에서 언약을 얻고 그래서 당신을 무엇에게 절하면 명령하지 아니면 이걸 성취되게 절한다 하자. 그것이 내게 알려진 내가 듣거든 자세히 조사해 보지. 만일 그의 말과 말이 확실하여 이스라엘 중에 이런 말씀을 하나님 있으면 너는 우리가 그런 남자나 여자를 우리의 손으로 끌어내고 그 남자나 여자를 끌어내는데 이스라엘 두 사람이나 세 사람의 지분으로 주는 것이고 한 사람의 지분으로 주지 말 것이야. 네, 두세 사람의 증언이 있으면은 이렇게 뭘 한 사람들에게요?
우상숭배자들. 쳐죽이라 그랬어요. 무섭죠? 우상숭배자. 자, 모세율법에도 두세 사람의 증인이 있다면은 죽임을 당했는데,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짓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가 당연히 받을 형벌은 얼마나 더 무섭겠느냐. 너희는 생각하라. 이거 뭐예요? 너희는 기억해라. 응?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하시고 또다시 주께서 그의 백성을 심판하리라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아노니, 원수는 누가 갚는다고요? 하나님이 재판관이에요. 심판은 하나님의 영역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심판한 자가 아니라는 거죠. 심판은 하나님의 영역이라는 이 아주 처절한. 그러므로 하나님의 심판에 맡기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에 빠져 들어가는 것이, 하나님의 손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의 손에. 전날에 너희가 빛을 받은 이라는 것은 뭐예요? 신앙을 가지고 새 사람이 된 이후에 고난의 큰 싸움을 견디어낸 것을 생각하라. 여러분들 신앙을 갖게 된다는 거, 십자가의 예수를 나의 구주로 받아들이고 내가 제사함을 받았다는 이 신앙을 받아들인 이후의 삶을 빛의 삶이라 그러잖아요. 그러나 이 빛의 삶이 현실에 와서는 여러 가지 고난과 어려움과 수고가 뒤따르죠. 그죠? 이 시대는 더했죠. 오늘날 우리는 그래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는 많이 이제 완화가 되었지만, 지금도 뭐 예수 믿는다고 해서 큰 핍박을 받고 있는 세계의 많은 나라도 아직 많지만은, 이 시대는 엄청난 고난의 시대였어요. 전날에 너희가 빛을 받고 예수를 믿고 난 뒤에 그 인생에서 큰 어려움을 견디어낸 것을 생각하라. 자, 아까 생각하라가 2번 반복돼요. 응? 하나님을 믿는다 해놓고서는 응? 세상 사람보다도 더 나쁜 죄를 짓거나 응? 이렇게 그 예수를 짓밟는 그러한 죄악을 의도적으로 짓게 되면은 엄청난 하나님의 심판이 뒤따를 것을 너희들이 29절에 뭐라 그랬어요? 생각하라, 기억하라 그랬죠? 근데 여기서 또 뭘 기억하라 그랬어요? 그러나 너희가 또한 어려운 그 인생 여정에 신앙 때문에 더 어려움을 겪은 것도 생각해 보라. 저들은 비방과 환난으로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고 혹은 이런 형편에 있는 자들과 사귀는 자가 되었으니, 너희가 갇힌 자를 동정하고 너희 소유를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한 것은 더 낫고 영구한 소유가 있는 줄 아니라. 이 시대는요, 소유도 빼앗겼어요. 근데 오늘날에도 중동 지역에 가면은 그 집안에서 파문당하잖아요. 예수 믿으면은. 그죠? 어떤 경우에는 죽임도 당하죠. 여기서 말하는 것은 너희가 그 어려움 중에는 너희의 소유까지도 빼앗기는, 재산상의 소유만 아니라 자기의 목숨까지도 빼앗겼어요. 그러나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너희가 그것을 기쁘게 당한 것은, 그래서 이 시대에 이미 순교당한 자들이 있었다는 거죠. 당한 것은 더 낫고 영구한 소유. 더 낫고 영구한 소유가 뭐예요? 영생 하나님의 나라죠.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하잖아요. 이 땅의 삶은 길어야 100년이죠. 근데 우리 가운데 100살까지 살 분들이 있을라나 모르겠네요. 길어야 100년이에요. 근데 그 나라는 어때요? 영원한 나라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그 영원한 그 심판의 불구덩이에 있을 것이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있을 것이냐, 그거 생각하게 되면 우리가 전도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죠? 너무 두렵잖아요?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고 이것이 큰 상을 얻게 되니라. 여기서 큰 상의 개념은요, 우리의 구원은 예수 신앙 고백으로 이루어지지만 구원 이후에 일어날 상급이 있어요.
상급은 개개인의 신앙의 척도에 따라 다르다는 거. 그러니까 구원과 상급을 여러분들이 구별하셔야 돼요. 아, 우리 다 이제 믿으니까 나 하나님 나라 간다. 하나님 나라 가는 건 맞아요. 그러나 상급은 달라요. 아셨죠? 상급. 하나님이 공의의 하나님인데 다 똑같겠어요? 누림이? 근데 우리가 생각하는 그러한 오늘날의 그 상급하고는 개념이 다르겠지만 분명히 구원에는 상급이 뒤따른다는 거. 자, 그래서 너희에게 이제 이 땅에 살면서 뭐가 필요하겠다고 그랬어요? 인내가 필요하면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이것을 받기 위하라. 하나님의 뜻. 그러니까는 우리가 구원받고 내 뜻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늘 구하는 그것을 위함이라.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기도문의 기도의 그 핵심이 뭐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거예요. 주기도문이 굉장히 간단하고 쉽잖아요. 짧고. 그죠? 근데 가장 어려운 기도가 주기도문이에요. 그래서 어떤 목사님은 아침에 일어나시면 항상 주기도문을 하신대요. 먼저 일어나자마자. 근데 주기도문을 그냥 우리가 암송하듯이 그냥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주기도문을 오랫동안 한대요. 주기도문의 그 내용을 갖고 2, 30분 기도하신대요. 제가 그 말씀을 듣고 참 은혜롭더라고요. 주기도문이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거든요. 잠시 잠깐 후면 오실 리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않. 잠시 잠깐. 여기서 잠시 잠깐 후 오시리. 예수의 재림이겠죠? 그러면서 이것이 지체하지 아니하리라는 것은요. 우리 생각에는 지금 이 히브리서가 기록된 것이 AD 100년 이전이잖아요. 그러면 지금 2000년 가까운 세월이 흘렀잖아요. 그럼 우리에게는 지금 얼마나 지체되고 있어요? 그죠? 아이고, 앞으로 또 몇백 년이 더 걸리실라는 거? 그렇잖아요? 근데 여기서 지체하지 아니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타임 테이블이에요. 하나님의 타임 테이블이 있어요. 거기서 지체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타임 테이블에 우리를 맞춰야지 우리의 삶 속에서 그 타임 테이블을 놓으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구원의 완성, 하나님 나라의 완성, 예수의 재림은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그 시간에 지체 없이 이루어질 거라는 거예요. 이런 얘기가 왜 기록되어 있냐면은 예수는 재림하실 것이라는 것을 이렇게 좀 돌려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도행전 1장에 그 천사들이 옆에 있는 그 사도들과 형제들한테 뭐라 그래요? 왜 너희가 이러고 있느냐? 너희가 본 그대로 지금 예수님이 구름 타고 하늘로 올라가는 걸 너희가 봤지? 그 본 그대로 천사의 나팔과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그게 사도행전 1장에 분명하게 나와 있어요. 근데 많은 성도들이 그 부분을 읽고 기억을 안 하시죠. 그죠? 여러분도 한번 이 사도행전 1장을 천천히 읽어보세요. 중요한 내용이 무척 많이 있어요. 자, 그러면서 38절에 가서 믿음이라는 주제로 이제 바뀌면서 11장을 준비하고 있어요. 나의 의인은, 그러니까 내가 죄인인 너희들을 의롭다 여기고 의인이라고 여긴 믿음의 백성들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너희가 뒤로 물러가면은 내 마음이 이 물러가는 것, 믿음에서 물러가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 믿음의 도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는 그러한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이 믿음의 중요한 의미가 뭡니까? 십자가의 예수 신앙이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여기에서 십자가의 이 예수 신앙, 기독교 신앙에
그 5가지 중요한 신앙의 그 기본 기둥이 있어요. 그걸 제가 설명을 여러 번 드려서 제 강의 들으시는 분들은 알 거예요. 기독교 신앙의 그 기본 기둥은 창조의 신앙이에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거. 하나님이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다. 첫 번째 기독교 신앙의 첫 번째 기둥은 창조의 신앙입니다. 두 번째 임마누엘의 신앙.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 임마누엘이라는 의미가 이미 이사야 7장 14절에 예수가 오실 것을 예언하면서 임마누엘,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고 했어요. 자, 그 임마누엘이 예수님이 오시면서 그 이름이 임마누엘인데 이 임마누엘의 의미가 God with us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신약에 오셨잖아요. 예수님이 떠나시고 난 뒤에는 하나님의 영 성령이 오셨잖아요. 그래서 임마누엘의 신앙.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십자가의 신앙. 십자가 신앙은 뭡니까? 이건 구원이에요. 구원.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셨다. 십자가의 신앙. 다섯 번째 부활의 신앙. 부활은 뭐예요? 지금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재림할 때 우리도 부활한다는 거. 그래서 예수의 부활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나도 예수님 재림할 때 예수님이 부활했듯이 나도 부활한다. 새 옷을 입는다. 부활신앙.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재림신앙. 예수가 오실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5가지 창조와 임마누엘과 십자가와 부활과 재림이라는 이 5가지 기둥을 기독교 신앙의 기본 진리로 머리와 마음속에 딱 두고 있으면은 어떤 것도 다 설명이 가능해요. 요 5개 안에 다 들어가요. 아시겠죠? 창조, 임마누엘, 십자가, 부활, 재림. 아시겠죠? 자, 이것을 이제 다 받아들이고 우리의 삶에 이게 기본이 된다.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 믿음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가지고 11장을 보게 됩니다. 그럼 우리가 이제 10장을 이제 다 읽어보고 난 뒤에 적용과 나눔으로 이제 들어가 봅니다. 이 초대교회는 참 모이기를 힘쓰는 신앙의 공동체를 이루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오실 날이 다가올수록 더욱 우리가 모이기를 아까 힘쓰라 그랬잖아요. 그죠? 근데 오늘날 우리 교회들은 모이기에 힘쓰는 추세에서 점점 멀어져 가고 있잖아요. 물론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의 영적인 교만. 내가 혼자 얼마든지 잘할 수 있다. 집에서 뭐 기도도 하고 또 내 혼자서 성경도 읽고 바이블 클래스도 가고 또 인터넷 들어가서 내가 말씀도 듣고 있다. 그러면서 자신이 얼마든지 할 수 있다는 영적인 교만과 게으름에서 비롯됩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모닥불처럼 일어나요. 그러니까 여러분 모닥불에 불이 하나만 있으면 꺼져버리잖아요. 이게 여러 가지. 초대교회 그 성도들이 모여서 함께 기도할 때 성령 강림의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그러니까 함께 모이기를 힘써야 돼요. 그러니까 교만이나 이 게으름을 우리가 이제 점점 이제 내려놔야겠죠. 그리고 두 번째는 예수를 믿는다 해도 우리가 세상의 것을 더 좋아하고 흥미로워해요. 그 지난번에 우리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전 방송국마다 노래 부르는 대회가 콘테스트가 일어나면서 그냥 온 한국이 그냥 그 노래 부르기에 다 그냥 누가 더 노래를 잘하느냐, 나는 이 사람 팬이다, 나는 저 가수 팬이다 하면서 그게 아주 그냥 화두가 됐죠, 모이면. 그잖아요. 그러니까는 이러한 세상의 것이 때로는 우리에게 즐거움도 주고 또 피로 회복도 돼요. 그러나 그것이 너무 지나치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두 번째는 학부모들은 어때요? 그냥 이 학원 서치에 정신이 없는 거예요. 어디를 보내느냐 우리 자식을.
그죠? 거기에 너무 많은 또 관심이 있고, 또 세 번째로 좀 이렇게 학구적인 분들, 또 지적인 분들은 뭘 많이 하냐면요. 요새 인문학 공부가 굉장히 유행해요. 그러니까 인간이 만들어 놓은 최상의 학문의 세계에서 우리도 좀 더 배워보고 그 좀 알아가자. 그런 그 인문학 공부. 그러니까 이런 것들에 이제 우리가 너무 마음을 빼앗기고 있다는 거예요. 세상의 여러 가지 종류의 것들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 우리가 모이기에 힘쓰는 일에 조금 어려움이 온 것은 성도들 간의 무관심과 또 성도들 간의 교제를 통해서 상처를 입어요. 그러니까 이 상처를 입는 것이 이제 무슨 우리가 무슨 그 어떤 교회는 이 모임을 순모임이라고도 그러대요. 또 뭐 구역 모임이라도 그러고 그런 모임에 가서 이제 서로 기도의 제목을 나누고 삶을 나누면서 서로 이제 상처를 많이 받아요 또. 그러면서 여기에서 가기가 이제 점점 마음이 멀어지는 거예요. 그 우리가 참 신앙 안에서 상대방을 그 정죄하거나 그 상대방에 대해서 얘기할 때 좀 많이 조심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도 이제 좀 믿음이 성숙한 분들이 많이 이제 나독거려 가야 되지 않나. 그러나 어쨌든 이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주시냐. 예수의 재림이 가까이 올수록 우리는 모이기를 힘쓰고 성도 간의 사랑과 격려를 통해서 우리가 세상적인 그 여러 가지 그 흥미로운 것들, 재미난 것들에서 조금 우리가 이제 브레이크를 걸 수 있어야 되잖아요. 우리 성도들의 모임을 통해서. 그래서 이제 히브리서 기자는 그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또 히브리서 10장 26절에서 39절은 기독교 신앙을 이제 버리고 배교하는 상황에 이르는 그러한 상태의 성도들도 있는데 이렇게 배교라는 거, 배교는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에 이르고 구원의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그래서 유대교의 핍박이 있고 또 가족 간의 신앙, 이 기독교 신앙으로 인한 가족 간의 그 갈등이 있다 할지라도 인내함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면서 담대하게 믿음을 지켜나가야 된다는 거. 그것을 이제 10장에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이제 1장에서 9장까지는 구약의 배경과 예수의 그 십자가의 제사를 비교하면서 예수는 어떤 존재인가, 신적인 존재고 예수의 제사는 완전한 제사고 그것을 이제 쭉 설명하고 10장부터는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우리가 담대하게 어디로 가라? 하나님께 나아가라. 그리고 모이기를 힘쓰라. 그렇게 이제 10장이 결론을 내면서 맨 마지막에 믿음이라는 화두를 던지고 있죠. 마지막 절에. 그죠? 믿음이라는 이 화두를 던지면서 우리에게 11장을 열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아는 이 믿음이라는 이 화두는요. 어디에서 나왔냐면은 그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그 말의 그 원래 의미는 하박국 2장 3절에서 4절이에요. 한번 찾아볼까요? 하박국 2장 3절에서 4절 구약입니다. 하박국 1302페이지입니다. 1302페이지 하박국 2장 제가 읽을게요. 이 묵시는 3절 2장 3절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심판이 일으켰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그의 마음이라는 것은 인간의 마음이에요. 의인은 하나님을 믿는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자, 그러면 믿음이 없는 자는 살 수 없다는 소리죠.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죠? 믿음이 없는 자는 살았다 해도 산 게 아니에요. 그죠?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지 못하고 자신의 뜻과
자신의 계획과 수고에 의해서 살아가는 인생은 살았다고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의 인생의 마지막은 뭐예요? 하나님의 심판만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너무나 정말 안타까운 일이에요. 불행한 일이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복과 불행을 어디에 둬야 돼요? 예수를 믿느냐 안 믿느냐에 둬야 돼요. 뭐 저 집은 참 잘 돼. 그냥 애들도 괜찮고 남편도 괜찮고 저 엄마도 너무 사람이 좋아. 그럼 우리는 어때요? 어머 그 집 너무 괜찮아. 잘 돼가는 집안이요. 복이 많네. 그러잖아요. 그냥 상식적으로. 근데 신앙의 세계, 믿음의 세계는 상식의 세계가 아니에요. 우리는 상식에 매여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어디에 연결이 되어 있어요? 믿음이라. 그래서 우리가 세상적인 여러 가지에 대해서 마음이 열리고 부러워하고 그럴 때 보면은 믿음이요. 금세 시험에 빠져요. 어머, 나름대로 믿음을 지키고 살려고 노력하고 애쓰는데 왜 이렇게 고달프지? 예수 안 믿는 사람도 참 재밌게 괜찮게 사는데 난 왜 이렇게 고달프지? 저도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 수도 없이 했죠. 뭐 이루 말할 수 없이 했죠. 그런 생각들을. 그러나 그런 생각들이 단편적으로 끝나야 돼요. 그런 생각이 올 때마다 그래도 내가 뭘 하는 사람이냐?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이 아닌가?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닌가? 그래서 인생의 성공을 어디에 둬야 돼요? 예수를 믿느냐 안 믿느냐에 두는 거예요. 그것이 신앙인의 자세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히브리서 11장을 이제 첫 중요한 본문을 보고 잠시 쉬기로 하겠습니다. 자, 믿음. 그래서 11장에 히브리서 기자는 믿음에 대해서 믿음의 그 선조들을 이야기하기 전에 먼저 믿음이 뭔가, 믿음의 본질이 뭔가, 믿음이 무엇인지를 설명을 하고 있어요. 네? 믿음은 우리가 바라고 소망하는 바로 그거라는 거예요. 이 믿음은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전적으로 신뢰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구약의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실천하였는지 이 11장은 저들의 삶을 소개하는데, 자, 여기 한번 볼까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 여러분 실상이라는 거 옆에요. 본질이라고 써놓으세요. 믿음은 우리가 소망하고 바라는 거 바로 그거라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여러분 믿음이 눈에 보여요? 하나님이 눈에 보여요? 성령의 놀라운 은혜가 눈에 보여요? 그러나 우리 삶에 연결이 되어 있죠. 여러분 우리 자식들이 너무 이쁘고 너무 그 아이를 위해서 우리가 헌신하고 살아왔잖아요. 그 헌신과 사랑이 유권사님 눈에 보여요? 눈에 안 보이고 우리의 삶에 여러 가지 증거로 나타나죠? 눈에는 안 보이잖아요. 믿음이 그거라는 거예요. 믿음은 우리의 삶의 증거로 나타나지 믿음 자체가 눈에 보이는 게 아니죠. 그래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 본질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그러니까 여러분들 여기 실상과 증거라는 말의 그 의미를 조금 파악이 돼요? 그죠? 증거, 우리 삶의 그 모습으로 나타나잖아요. 권사님들 자녀들에 대한 그 관심과 사랑이 삶의 그 모습에서 증거로 나타나지 그게 어떻게 눈에 보여요? 영적인 건데. 그죠? 그래서 이제 히브리서 11장 1절을 쉽게 파악이 좀 되죠? 믿음은 바라는 것 자체고 믿음은 우리는 보지 못하지만 그것이 나의 삶의 모습에서 증거로 나타나잖아요. 삶의 순간순간 역사 속에서. 선진들이 믿음의 조상들이 이를 증거로 우리에게 남겨놨잖아요. 저들의 삶의 그 여러 가지 단편이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에 나타나 있죠.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낸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이 우리 눈에 보이는 게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이 나타난 것으로 비롯되지 않는다는 이 말은 뭐냐? 자, 여러분 하나님과 천국이 인간의 눈으로는 절대로 볼 수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믿음 있는 사람들의 그 소망의 장들을 저들의 인생을 통해서 이루면서 증거를 했다 그랬죠? 그죠? 그래서 이 보이는 것은 구체적으로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라 저들의 살면서 믿음은 가시적인 게 아니에요. 삶의 하나의 그 역사로 나타난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쭉 이제 읽어보겠습니다. 믿음으로 어떤 모습이 나타났죠?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벨을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해서 이 아벨의 예물을 받아들였잖아요. 근데 아벨의 예물에서 우리가 눈에 보였어요. 그 예물이 더 비싸고 더 귀하고 좋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받으신 게 아니잖아요. 근데 우리는 뭘 봐요? 더 비싼 거, 더 좋은 거, 아무도 안 가진 거, 최상품. 우리가 추구하는 건 그거죠? 어때요, 장권사님? 우리는 뭐든지 최상품을 구하잖아요. 어때요, 유권사님도 안 그래요? 뭐 우리 먹을 거 사러 가면 최상품이 마음에 들죠. 그렇잖아요. 그죠? 그 인간은 그럴 수밖에 없는 존재. 이 눈에 뵈는 거. 근데 하나님이 이 아벨에 있어서 아벨의 마음을 아는 거죠. 그가 죽었으나 아벨은 죽잖아요. 가인에 의해서.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후세대에 이르기까지 이 아벨에 대해서 이야기가 되고 있잖아요.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게 옮겨졌으나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나이다.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를 받았나니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하나님이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 하나님을 찾고 기도하고 매달리고 신뢰하는 자들에게는 뭘 주신다고요?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자, 우리 창세기 5장 21절에서 24절 에녹에 대한 얘기를 잠시 보겠어요. 창세기 5장 21절에서 24절 보겠습니다. 찾으셨어요? 창세기 5장 21절에서 24절. 에녹은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았고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는데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300 플러스 65 하면 365세 금세 나오죠?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을 했는데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에녹은요. 이런 육체적인 죽음에 대한 얘기가 여기 없어요. 유일하게 인류 가운데서 그냥 하나님 데려갔어요. 물론 엘리야도 승천했죠. 그죠? 죽음을 맛보지 않고 엘리야도 승천했잖아요. 이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셨다. 여기서 무슨 얘기가 나옵니까? 이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므로 하나님과 동행하였더니 이 하나님과 동행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은 임마누엘 하나님을 늘 기억하고 그 하나님을 붙드는 거예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 그러니까 무슨 어떤 기쁜 일이 있어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했다. 어떤 고달픈 일이 있어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했다. 무엇이나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이렇게 이루어졌구나.
그러니까 누가 제일 앞장서 있어요? 내 인생에 하나님이 앞장서 있는 거예요. 내가 앞장서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앞장서 있기 때문에 때로는 우리가 뭐 일이 잘 되면 장관사님 오만에 빠지고 그죠? 좀 일이 그르치면 어때요? 낙심하고 낭망하고 응? 인생을 부정하고 그잖아요. 그죠? 자, 그러니까는 하나님과 함께 했다. 동행했다. 근데 이 믿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다. 그랬어요. 자, 우리가 오늘 거기까지 하고 잠깐 쉬려고 합니다. 자, 그래서 10장에서 믿음이라는 타이틀이 마지막으로 나오고 11장에 믿음에 대한 내용이 쫙 전개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글을 쓴 분이 상당히 있는 걸 생각하고 조직적으로 쓴 거예요. 여러분들은 그냥 읽지만 이 본문을 쓴 사람은 예수가 누구냐, 구약의 제사와 신약의 예수의 십자가의 제사는 이렇게 다르다. 그러니까 너희 믿음 흔들리지 말고 여기 잘 있거라. 어디 가긴 어딜 가. 그 소리예요. 어딜 가. 가지 마라. 응? 그러면 너희가 어디에 빠진다고요? 하나님의 심판밖에 없다. 무서운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자, 잘 들으셨어요? 그럼 여러분들 한 5분쯤 있다가 차 한 잔 드시고 우리가 11장을 오늘 계속해서 읽어가겠습니다. 11장에 굉장히 많은 얘기가 나와요.